지난주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설교 봉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강도 만난 자들이나 들짐승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수도원에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돌봄을 호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중세시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세워진 지 3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14,700명의 환자가 입소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4,3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입소하신 분 중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불신자의 비율이 51%라고 합니다. 7,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3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한 60%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도 말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서 손가락 끝으로 표현을 하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60%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환자가 65명 정도가 입소가 가능한데요. 거기에는 이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목양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직원들과 스태프들을 다 합치면 약 한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근무를 해서 2교대, 3교대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경영의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65명의 환자를 200명이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모든 그 재정의 60% 정도가 이제 후원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함께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의 손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없으면 사실 이 병원이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가족들의 변화입니다. 이 병원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심껏 돌보는 섬김을 직접 경험한 이 가족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이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도 나중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병원을 나가면 우리도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왕성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삭개오는 아예 집으로 방문하셔서 1박 2일을 머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물론 대중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12명의 제자를 집중해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1대1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면 북쪽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에 조금 머물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읍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여 그대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덥고 힘들어서 예수님도 털썩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 속 안에서 지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요. 상종도 안 하는 관계였습니다. 아주 그 적대감이 팽배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얼굴도 아예 마주치기 싫어서 우리 꼴도 보기 싫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직진으로 가면 편한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이 이 우물을 통해서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 정도에 잠깐 이곳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물 떠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가 떠먹으면 되는데 나한테 떠오라 말라 이렇게 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좀 떠달라,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2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을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어서 놀랐을 거고, 근데 유대인 그것도 남자하고 여자는 이 말을 하지 않는 금기가 있었거든요. 서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 여러 번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해서 온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번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던 때여서 남자의 권력의 희생양이었는지 아니면 음란한 여인이었는지, 뭐 우리가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대할 때면 좀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혼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지속적인 관계의 실패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받고 싶어 했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이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삶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온 건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낯선 남자의 이 요구에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마음이 꽁꽁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아주 차가운 반응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물을 좀 떠오라고 하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네가 떠먹어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냉소적인 그런 차갑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에게 주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물을 갖다 주었을 것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물이죠. 공통 주제는 물이에요. 물은 육체의 갈증을 씻어주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낸 물과 자신이 줄 수 있는 생수를 좀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도구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 생수를 떠서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고 대화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온 대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고 말을 딱 접으려고 했어요.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조상 야곱의 우물 때문에 자자손손 이 물을 공급받은 민족의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포기하시지 않고 여인의 갈증과 결핍, 인생의 결핍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이 이루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생수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아니다. 여기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또 물을 뜨러 와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이 상당히 메말라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뚫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는 의존인데 의존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그럼 여기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마디로 허풍 떨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삶 전체를 관통해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아니면 과거의 모습 일부분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보통 유대인 남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와 선지자로 부르죠. 그리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냅니다. 여인은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사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여인은 예배할 장소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뭐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강물을, 생수의 강물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시대가 열릴 거겠죠. 열리겠죠.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메시아다. 26절 보세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벽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고요.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꼭꼭 감추어 두고 살았습니다. 벽을 치고 산 거죠. 그런데 이제 막 둑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증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서 대화를 나눈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에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나오죠. 이 여인이 무엇을 버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여인의 이 육체의 갈급함을 씻어준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물건. 매일 이 물동이를 쥐고 그 뜨거운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마셨지만 그날뿐인, 그때뿐인, 그래서 다음날 또 와야 되고 다음날 또 와야 되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물동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동산이 올라서? 주식이 대박이 나서? 그게 아니라 내면이 바뀐 거예요. 내면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내면에 새로운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핍될 수밖에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뒤에 보시면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 걸렸는지 더 이상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먹을 것을 구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웬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십니까? 왜 이런 여자랑 대화를 나누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상하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이거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여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이 내면에 이 여인의 내면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편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밭을 보라. 거기에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열매로 거둘 때가 온다는 건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도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36절부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안 가져온 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자 무슨 얘기냐면 추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들이죠.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다음에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고요.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거두어야 되는데 뿌리든 물을 주든 거두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그 음식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난 겁니까?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거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름을 줬을 거고 누군가는 수고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거두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열매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 사러 가고 돈을 지불하고 수고해서 사온 거겠죠. 누군가 노력한 것에 너희들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특별히 나는 아직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사실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장례식에 갈 일이 없었겠죠. 제 친구들, 제 동기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제가 이제 장례식에 다닐 나이일 텐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 임종을 앞에 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기도도 많이 해드렸고 병원도 많이 갔고 중환자실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제가 장례식 할 때는 시간이 맞으면 입관식에 꼭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제가 꼭 보거든요. 수백 명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목동생각에 잠깐 썼지만 2012년도에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 청년들하고 거기 2박 3일 봉사활동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그 샘물병원에서 하루 종일 그 환우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근데 거기 가끔 이제 장례가 나면 거기 하루에 한 두세 분씩 돌아가세요. 또 두세 분이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 장례가 나면 이제 유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으면 거기서 장례식도 대신 해주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유가족이 없는 장례가 두 번이 나서 거기 원장 목사님이 저희 청년들한테 유가족이 돼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뚜껑을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을 가운데다 놓고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도 처음 경험이었고 우리 청년들도 처음 경험이었어요.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을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상조에서 다 해줘가지고 입관식도 10분이면 요즘에 끝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 합니다. 상조에서. 근데 마지막 그냥 살짝 관 덮기 전에 그냥 살짝.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번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인생의 한계를 전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번에 자연장제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자세히 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 이제 화장을 하면 이제 마사토 50% 해서 그 자연에다, 그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름도 없어요. 묘비도 없고 비석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도 여기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어젯밤에 얘기했어요. 우리 딸들 불러다 놓고 조만간에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자.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다. 나를 여기다 뿌려다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은 왜 가야 돼 내가. 그리고 한 녀석은 우리 내일 가자 내일.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까? 근데 이걸 채우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인정받는 걸로,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쇼핑, 여행, 이런 성공, 이런 걸로 사실 그게 목마르다는 증거예요. 그걸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물동이를 날마다 계속 지고 이고 날라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때뿐이에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남편을 5번 바꿔도 안 되는 거고 엄청 큰 권력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쭉 대화를 진행하시면서 결국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마지막 코너로 모신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찾고 있는 게 뭐냐? 이걸 교회가 분명히 제시해.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게임 끝이에요.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보통 애를 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최고봉이에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유대인의 최고의 사람이 니고데모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는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과거를 숨기고 내면의 상처 때문에 꽁꽁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모든 종류의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기가 막히게 지금 3장과 4장에 배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종교 활동을 해도 니고데모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물동이를 계속 이고지고 다니면서 육체적인 목마름과 일차적인 피로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어쩌면 본인도 잘 몰랐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 갈증과 목마름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동이를 열심히 이고 지고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육체의 피로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관계를 맺어도 관계가 때로는 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허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초대장에 여러분들도 응답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목마른 채로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거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도 목마른 영역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참 목마른데 정말 계시다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든 하나님 나라 도전을 하든 풍삼기를 하든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정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봐라.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추수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판단의 눈이 아니라 어떤 고정관념으로 어떤 편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단지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물동에 물을 담아 날라다 주는 그런 삶도 물론 귀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샘물, 이 생수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종교활동, 어떤 단순히 친목 도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목마른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